오늘 저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뿌리가 나무에게라고 하는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가를 바로 나로 생각을 하고 또 나는이라는 1인칭이 나오는데 이 1인칭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또 하나님이나 이렇게 생각을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린 싹으로 터져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에 치며 내려만 갔다. 내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내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내가 사나운 비바람을 맞으며 가지가 꺾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이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내가 탐스런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지고 열매 떨구고 내가 겨울의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 이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은 이현주라고 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이현주라고 하는 소설가고 수필가죠. 또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또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 말씀,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땅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것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안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고 때로는 등에 업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질 않고 서로 속고 속이며 싸움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살아남을 수 있는 험악한 삶의 터전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 같은 땅, 광야.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너무 크고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광야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땅, 예측 불허의 광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또 물 바다를 이루죠. 때로는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홍수 속에 있는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들짐승과 같이 답답하게 방주 안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가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죠. 방향의 키도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걸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 방주를 운전하시는 선장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운전한다고 믿으면 답답한 방주는 은혜의 자리요 반드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방주는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심판을 받는데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그건 방주입니다.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죠. 자, 아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오히려 안전한 곳,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오히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안전한 땅이고 축복의 장소죠. 신앙생활에 여러분 비극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고 부족한 물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정말 비극은 뭘까?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답답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1년이 조금 넘어 지나갈 때의 일입니다. 자,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해 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죠. 80세가 넘은 고령의 이 지도자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스러운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너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됐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곳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과장된 거짓말이라고 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펼쳐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뭘까?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 하루하루가 고되죠. 암담한 현실 앞에 지쳐 쓰러지는 예측 불허의 날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너희가 1년 동안 잘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차이점이죠. 엄청난 차이점이죠. 이 엄청난 차이점.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지를 않은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로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축복의 과정으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전혀 반대였죠. 반대. 백성들은 숨 막히고 덥고 밤에는 뼈까지 추운 그런 광야 환경을 쳐다보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 분노하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게 아니네.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대한민국 호가 어떻게 항해를 할까? 시각이
모세의 시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처럼 다른 시각들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다 지쳐가는데 이 지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보고 또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삶에 지치고 방향이 잘 보이지 않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묵상하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 32절 속에서 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품 안에 안고 인도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한 1년이 조금 넘어가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된 거죠.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자, 39년이 지났을 때의 모세의 고백은 어땠을까?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또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쭉 다 읽어보면 우리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절결을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신명기 33장 27절 내 처소가 되신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런 말은 뭘까요? 하나님만이 너의 고향이고 너의 품이고 너의 안식처가 된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유언적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부른 분은 누굴까?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17장은 그리고 쭉 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의 기도 속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을 불렀을까? 39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요한복음 13장과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설교와 기도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아버지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신학. 이 아버지 신학이라는 게 뭘까? 이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아버지.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싸우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아버지가 바뀐 거죠. 아버지가 바뀐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난 아버지가 바뀌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안고 가시는 아버지. 나를 안고 가요. 우리가 너무 지칠 때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까 나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보다 앞장서서 아버지가 가세요. 근데 우리가 지치면 어때요? 안아줘요. 등에 업고 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신다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먼저 앞에 가셨다. 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따라하세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미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셨다 그랬어요. 선두로. 맨 앞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보다 앞장서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세 생신을 맞은 목사님이 계세요.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신 곽선희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90세 생신을 맞아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운명을 바꾼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목회 그랬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을 40년 동안 지켜봤던 학자가 쓴 책인데요.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에서 40년을 하셨고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했느냐 63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곽선희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황해도에서 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어머니는 1.4 때 남원으로 내려와서 이 곽선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는 목사가 돼야 한다. 그리고 늘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자, 63년 동안 설교를 하신 이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세우시고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이분의 고백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고백.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재해석되기 시작을 하죠. 왜 그렇게 될까?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의 삶에 많이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할까? 그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싸워주시는 아버지. 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참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광야같이 험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자, 매일 새벽 만나를 공급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단백질이 부족할 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셨고 광야에 샘이 솟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기도 하고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광야에 마주치는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했다.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설교인데요. 이 네 번째가 뭘까? 신비한 축복을 미리 예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신비한 축복을 미리 예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축복이 뭘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잠시 잠깐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잘 먹고 잘 입고 좀 좋은 집에서 잘 자고 평안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 노예로 살아서 세상 것에 그냥 몸이 배버렸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노예로 종살이로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게 벗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하기 위해서 가치관의 변화와 성품과 인격의 변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일까? 돈을 많이 갖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 낮아지는 축복입니다. 한없이 나를 낮출 수 있는 축복. 내면의 변화죠. 많이 낮아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의 극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낮아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낮아진 분이 없잖아요. 낮아져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죠.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좋은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해서 결국은 잡철과 같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고난당하는 자와 성령이 함께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듯이 고난당하는 자와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흑암 중에 보화. 여러분, 보화는 보화인데 흑암 중에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못 봐요, 이거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랬습니다. 은밀한 곳, 흑암 속에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잘 되도록. 자,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따라하세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고 광야를 하나님이 걸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만 시킨다고 얘기를 한 거죠.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암담한 현실 앞에 지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매일매일 아버지를 묵상하고 아버지를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고 가시고 나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걸음걸음을 바라보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싸워주시는 아버지. 신비한 축복을 예비하신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